설교하러 왔는데 이게 박수 받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근데 제가 내내 여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으면서 오늘 내가 우리 장하길 목사님과 아침에 통화하면서 사실은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피차에 우리 목사님도 또 스케줄도 그러시고 저도 그래서 이거 참 어렵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금방 5분 후에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라팔마는 그 어디냐면은 다음 주일 한기영 목사님이 오시죠. 은혜교회. 저희 라이벌 교회인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LA에서 제일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저희 지역에는 한인 교회만 180교회가 있습니다. 이민사회인데 미국에서 큰 교회들은 다 거기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큽니다. 연합감리교회 가운데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우리 목사님 또 건축 문제로 저렇게 힘드시고 분위기가 참 좋다. 근데 내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아멘 소리 크면은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특징이 아멘 소리가 크면 말씀을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충분히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크면은 제가 끝낼 테니까는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아멘 소리 크게 하면은 제가 은혜를 받은 줄 믿고 우리 말씀을 나누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오긴 오는데 공사판인 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렇게 공사판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지금 10시면은 저 이민교회는 다 주무실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꽉 이렇게 이 금요일 날 집회에 전 처음 오는데 금요일 날 집회에 이렇게 꽉 찬 것도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엉망인 교회에서 찬양팀 제가 이렇게 얼굴 보니까요. 뭐가 그렇게 기뻐? 우리 인도하신 분이 전도사님이세요? 예, 전도사님이세요? 생긴 건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그 찬양하는 거 보니까 더 잘생기셨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제가 은혜를 풍성히 받은 게 이거 우리 교회, 저희 교회도 지금 건축 중입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장하길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제 2월 달부터 저희는 이제 소위 삽이 뜨기 시작합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좋은 거죠. 그래서 2월 달부터 삽을 뜨는데 장하길 목사님은 제게서 특별한 분이니까 우리는 딱 건축을 끝내고 완전히 완공된 다음에 제가 목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11월 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준비가 되니까 여기 땅 하면은 그러니까 장하길 목사님이 저를 쓱 보시더니 쓱 웃으시면서 안 될걸?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확신하는 막 목소리로 안 될걸 그거? 그래서 무슨 소리냐 다 업자하고 다 얘기가 되는데 이게 시작하면은 그 11개월이면 충분히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는 목사님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번 11월 달에 하십시다 날짜를 잡고 그랬더니 한사코 내가 확신하건데 뭐 믿음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확신하건데 절대 안 돼. 그러니까 1년 하면은 잘 될까? 그래서 제가 그런 낙심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온 걸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올 형편이 아니었는데 괜히 목사님 전화하셔가지고 다시 오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부흥회 끝내가지고 저도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있는데 근데 하나 은혜 받은 건 그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의 본문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침에 전화를 받고 제가 사실은 이건 고백인데요. 오후 5시까지는 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를 하다가 이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마을교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제가 바꿨어요. 바꾸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들고 왔는데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본 장하길 목사님이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분이 아닌데 믿음이 많이 식으셨어요. 제게서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은 이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는 이미 완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꺼진 불씨 키우느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행 그런 거 다 걱정 없이 저도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저는 11월 달에 완공될 걸 믿고 그러니까 목사님 11월 때 오실 것을 믿고 믿음이 작은 자요. 이번 건축건도 제가 확신하건대요, 이 교회는 문제 없을 걸 믿습니다. 아멘 소리 커지는 거 보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장하길 목사님 교회에 와서 무슨 은혜를 나누겠습니까? 사실은 말씀하면은 우리 장하길 목사님이고 이 자리에 초대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제가 LA 가서 자랑을 많이 하려고 그래. 장하길 목사님에게 설교 왔다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놀라서 기절할 사람들 많을 텐데, 저는 은혜를 나눈다 그거보다도 그냥 이 말씀을 믿고 함께 믿음의 길 가면서 마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될 걸 믿고 저 또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걸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말미에는요, 우리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건축이 11월 달에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하길 목사님이 11월 중순 정도에 와서 은혜롭게, 저희는 중간에 이 공사판인데 부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희는 깨끗하게 다 끝내고 완공 다 시키고 멋있는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 초대할 테니까는 여러분 꼭 기도 말미에 우리 장하길 목사님 11월 중순에 라팔마 교회 가서 부흥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는 이 라팔마 교회가 온전히 완공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더불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믿는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을 잠깐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다. 21절도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탐꾼을 보낸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탐꾼을 보낼 만한 그 이유가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대략 보면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땅이 쓸만한 땅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게 쓸만한 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쓸만하다, 쓸만하지 않다는, 이건 우리 인간이 정할 성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학봉 장로님 맞죠? 제 간증을 들으면서 더 후회가 된 건, 이 교회는 어떻게 다 이렇게 사건들이 아니면 또 내용들이 뭔 이렇게 깊고 넓고 어려워.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간증하신 거 보니까는 궁극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장로님을 더 연단케 시켜셔서, 그리고 또 훈련시키셔서 훌륭한 장로님, 좋은 장로님, 믿음의 장로님을 만드느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 간 게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의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은 궁극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으니 우리 장로님에게는 어쩌면은 축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결코 쓸만한 것, 쓸만하지 않은 것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민 가면요, 이제 미국에 가면은 그 여러 인종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코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코스코가 있나요?
그 홀세일 그냥 이만큼씩 사가지고 오는 거를 이제 코스코라 그러는데, 거기 가면요 여러 인종들이 장을 보는데 한국 사람인 것을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박을 뜩 듭니다. 들고서는 똑똑똑 뚜려보는 민족은 한국 민족분이 없어요. 얼마나 속아 살았으면은 이거 두드린다 이거지요. 나중에는 외국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저에게 친구들,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두들겨 때리냐. 그래서 내가 이모저모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모든 민족들이 다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들겨 봐도 알지 못해. 사실은 저도요 경험에 두들겨 보고 산 거와 그냥 산 거 비교해 보면은 그냥 산 게 훨씬 맛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국 사람들은 진짜 가짜 좋냐 나쁘냐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게, 제가 밀레노엔가 예?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가니까는 가방들이 아주 잘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는 상표가 없어. 그래서 물어봤죠. 저게 무슨 상표냐 그랬더니 파시는 분이 거꾸로 저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상표를 원하냐예요. 아니 내가 무슨 상표가 저게 무슨 상표냐 그랬더니 거꾸로 무슨 상표를 원하냐. 그래서 보통 샤넬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샤넬 원하시면은 5분만 딴 데 돌고 오시면은 여기 샤넬이 있을 테니까는 야 이거 한국 무섭습니다. 열심히 고르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남편도 열심히 고르고 아내도 열심히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서로 증거하는 건데 사실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골랐습니까? 그래서 어느 남편이 그 부인 사진을 지갑에 꽂고 있는데 아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 흐뭇해가지고 여보 당신 이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 당신 생각에 근데 이거 보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있으랴. 내가 지금 이런 시련도 이기고 있는데 이거 못 이기겠느냐.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은요 우리 장 목사님은 그 사모님 사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것도 이기고 있는데 이거 못 이기겠느냐, 승리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쓸만한 거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건 저의 고백이에요, 저를 목사로 삼으신 것을 봐도 사실은 쓸만하다 안 쓸만하다 생각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장하길 목사님은 목사님같이 생기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은 목사 될 상이 아니래요. 곱상해가지고 장동건처럼 생겨가지고 왜 웃으십니까? 지금 웃음은 감동의 웃음이 아니고 무슨 비웃음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전 생각해봐도 사실은 제가 그렇게 목사 될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외향적으로 쓸모있고 쓸모없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 돌이 많은 땅이에요. 얼마나 많으면은 천사가 각각 세계에 그 돌을 이렇게 뿌리러 다니다가 이스라엘 땅쯤에 와가지고 치맛자락이 찢어져가지고 거기에 돌을 왕창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얼마나 힘든 땅인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땅이 더 제가 보기엔 한국에 있는 거 이제는 다 천국인 것 같아. 지하철 타는데 다 머리 박고 이것만 하고 있고요. 얼마나 천국인지 몰라요. 미국 교인들을 제가 모시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패스터 킴 참 이상하네. 왜요? 미국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뚱뚱한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거라. 왜? 3명 가운데 1명은 이런 사람들이니까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뚱뚱하지 않은 사람만이 있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광교회 우리 미국 교인들 같이 있거든요. 이 자리에 오면은 더 놀랄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이 교회는 이쁜 사람들만 이렇게 있냐 하면서 놀랄 거라고요.
안 믿어지시니까 웃지도 않죠?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족함을 얘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가니까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그 영혼에게 주셨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사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다 좋은 거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은 쓸만하지 않을 땅일 수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게 돌멩이 있는 땅이고, 모세가 오죽하면 느보산에서 그 하나님 주신 땅 이렇게 보다가 돌만 있으니까는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쓸모 있으면은 쓸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시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쁘시면 나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예수마을교회를 세우시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참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여건인데요, 제가 3층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이 땅에, 신당동에 저런 교회 사이즈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딱 하나예요. 너는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어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목적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가 목적이 될 때는 반드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더니요, 우리가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는 표어가 있더라고요. 그 표어가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심이란 말을 쓸 때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지,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란 것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내 능력을 믿는,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를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요, 우리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능력을 가져야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이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대로 하나님께서 앞서 그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0절, 여러분들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과거에 이르기까지 우리 예수마을교회 역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지금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과거부터 지금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신 일이라면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똑같아요.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역사하신 그 은혜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멈추겠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으면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시는 행보를 우리가 이해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수박을 열심히 두들겨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은 엉망이었고, 내 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 하여도 잘못된 길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면요, 사실은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이 공사가 중단이 됐다. 저는 딱 들으면서 이 교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축복받는 교회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더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더 아주 목사님 얘기하셨으니까는 저는 작년 5월에 교회 건물이 완전히 서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게 3년 반 전에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설계가 끝내지 않아가지고 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더디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은혜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간증할게요. 사실은 만일에 3년 반 전에 계획대로 하고 2년 반 전에 건축이 시작됐으면은 아마 저희는 빚더미에 앉아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공사가 진행이 더뎌지니까는 헌금은 막 들어와가지고 지금은요, 우리는 걱정 없어. 왜? 이미 공사 대금이 완전히 100% 있는 상태에서 지어지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작게 하시는데. 그러니 사실은 늦어진 게 축복이에요, 우리한텐. 늦어진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바둑이란 게 있는데 말이에요. 저는 18급이에요. 18급이 뭐냐면은 4개 하나 가운데 있는 거 집어먹는다. 이게 18급이고요. 그 다음에 한 9단 정도 되면은 그 앞길의 바둑에 18개 내지 24개의 수를 볼 때 그거는 고단수라고 합니다. 18급은요, 이 고단수가 거기다 돌 놓는 것을 백날 연구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18급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고단자 되시고 저는 18급이라면은 이제는 그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이 내 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내 길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이 우리 가운데는 축복의 길이니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했어요, ют기에 땅의 넓이를 내가 측량하겠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어나. 땅의 모든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두려움이요 근심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근심 가운데 물결을 봤을 때에는 무너졌고 그 물결 가운데 예수님 봤을 때에는 살아 역사했던 것처럼, 같은 환경이라도 같은 어려움이라도 같은 조건이라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물결에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환경이에요. 같은 비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가 있으면 축복이 되는 것이고 물결 위에 있으면 그것이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고 어려움 된다면은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오직 주님께만 그 눈이 묶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며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교회 좀 다니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성경 말씀 읽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경험하면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1991년도 6월 15일 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때도 400불을 가지고 제가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400불은 얼만큼 돈이냐면은 한 달 새 방을 구하는 돈이 700불이에요. 그러니 400불이면 한 달도 살 수 없는 돈으로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오후 5시에 도착했는데 약속한 한 사람이 5시 돼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6시 반에 만났는데 그동안 진 빠지고 땀 빠지고 염려돼가지고 제 몸무게가 3분의 1이 빠져버렸어요. 그 정도로 긴장됐죠. 오죽하면 그날 저녁에 짜장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저녁을 사주는데 제가 울면을 선택해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다음 주일날 전도사 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되도록 자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자리를 구해야지 한 달 월급 받아서 살 수가 있는 다급한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이 금요일날 저녁에 어느 목사님을 통하여서 김도민 전도사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 끝나고 광고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예배 드리러 오라 그랬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여기 우리 교회에 새로운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거 수락했겠습니까? 나는 거절했습니다. 뭐가 됐겠습니까? 수락했지, 갈 데가 없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더 황당한 거라, 여러분 다음 주일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걔네들은 영어만 하는 애들이에요. 나는 그 전까지 미국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전도사님 하겠어요? 근데 뭘 보시오 갑자기?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일주일 내내 원고를 준비하고 갔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아니고 이제 수련을 하는 거예요. 애들 앞에 놓고 I believe in 하고 있는데 애들이 5분 만에 책임지고 다 돌아버리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설교 끝마치라 그러고 이제는 다 밖으로 나가서, 그때 한참 제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게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삼각산 가면은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십시오. 애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 각각 하나씩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가서 기도해 주마. 어떻게 그런 지혜가 그렇게 나왔는지 몰라. 왜냐하면 때로 있는 것보다도 1대1이면 좀 낫잖아요. 그래도 분위기가 때로 모여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청중이 모이는데 말씀 전하는 긴장감과 어두운 밤에 얼굴도 안 보는데 한 명씩 놓고 하는 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처음 간 애가 제일 시니어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딱 붙은 거예요. 여자아이가. 저를 제일 무시했던 애가. 근데 그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도사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려고? 전도사님은 영어는 이만큼 하시고 한국말은 이만큼 합니다. 맞지요? 그래 맞지. 저는 영어는 이만큼 하고 한국말은 이만큼 합니다. 그러니 피차에 고생하지 말고 전도사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다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고 무조건 아멘 하겠습니다. 거꾸로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저는 영어로 할 테니까 전도사님은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은 좋은 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서로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걔는 영어는 잘하고 한국말 조금 알아듣고 나는 한국말 잘하고 영어 조금 알아들으니까 피차에 잘 아는 말로 샬라샬라 하면은 무조건 아멘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십시다. 제가 믿음이 확실하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아멘 하는데 뜨거워지고 그 아이가 기도할 때 제가 축복받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지 몰랐어. 한 명 한 명 이제 다니면서 그랬습니다. 네 영어 길지, 내 영어 짧다. 그래서 어떻게 할래? 피차이니까 너 네 아는 거 기도하고 나 아는 거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새벽 4시까지 기도했는데요, 역사상 수련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웠던 수련회였다고 애들이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나의 생각은 너무 짧어, 나의 생각은 너무 두려워, 나의 생각은 갈 길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는 이게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길 가는 동안 나는 두려웠던 거예요. 나는 근심됐던 거예요. 염려가 됐던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염려하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 오기까지 그들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갈랐습니까? 그들이 만나를 줬습니까? 그들이 메추리알을 줬습니까? 그들이 불기둥이 있었습니까? 구름기둥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간증 또 좀 하려고 해요. 신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우리 학장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 신학교 왔다고 안심하지 마라. 이 가운데에는 4년 내내 성경 한 번 통독 안 하고 목회하겠다고 나가는 놈이 꼭 생길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근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왔는데 설마 아니 4년 동안 성경 통독 한 번 안 할까? 근데 4년 후에 졸업하는데 진짜 그 학장님의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제가 안 했어. 제가 안 했어. 이런 엉터리가 전도사로 갔습니다. 남산감리교회라고 반포이동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 교육전도사로 가지고 사택도 있고 풀타임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계신 교회에 제가 이제 가서 사택에 가서 살았습니다. 글쎄 어느 날은 그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좀 기도 좀 해주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심코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기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그게 하버드 귀신 걸렸거든요. 하버드 법대 갔다가 귀신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은 일단은 기도해서 내 영역이 통해 가지고 그 귀신이 나오면은 문제는 그 다음에 그 귀신이 가장 믿음 약한 자한테 가거든. 그러니까는 전도사인 저와 그 청년이 둘이 있는데 그 청년의 그 몸에서 귀신이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게 가장 약하고 가까이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나가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나도 창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나가도 이건 나한테 뒤집었을 거니까는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신방 전도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지금 이거 귀신 들린 청년이 있는데 함께 가십시다. 멋모르는 순진한 신방 전도사님은 아멘 하면서 쫓아오겠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모저모에서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명 정도 가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게, 오케이, 우리 3명 가서 기도했어요. 나왔어. 3명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에게 들어갈 텐데 이게 누구한테 가냐 이거예요. 신방 전도사님한테 가겠어요? 아니면 부목사님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한테 올 건 뻔한 거라 제가 불이 나게 신방 대원들 23명에게 다 전화했어. 그래서 이모저모에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는 이제 23명 다 모여. 왜냐면은 26대 1은
3대 1보다 나을 거 아니야. 그래도 신방 대원 가운데 나보다 믿음 약한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 귀신이 이렇게 나오면은 설마 나를 고르겠어. 김 집사님 고르고 이 집사님 고르겠지. 라는 마음으로 때로 몰려가는 거예요. 갑니다. 안심하고 갑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가는데 이 귀신이 귀신이라 우리 오기 20m 전에 알아가지고요. 얘가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튀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특이하게도 중간에 말이에요. 이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위에서 착 잠가버리면은 밑에서 열지 못하는 거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 되시는 그 집사님께서 우리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갔다고. 근데 문이 잠겨가지고 이제는 그 2층에서 열어주지 않는 한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할렐루야 아멘 가십시다.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집에 사다리가 있는데 밖에서 창문 열린 쪽으로 사다리를 얹어놓고 누군가가 올라가서 그 문을 따면은 됩니다 하는데 23명의 신방대원이 동시에 누굴 보냐면은 저를 보는 거예요. 왜? 가장 젊으니까는. 제가 지금 귀신 안 들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은 시나리오면은 그 구석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해야 되는데 쳐다도 안 보고 뛰쳐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망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까?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까? 내가 좋은 목사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왔지. 물어볼게요. 훌륭한 목사 같습니까? 좋은 목사 같습니까? 예? 아니 훌륭한 목사 같아요? 좋은 목사 같아요? 별로 확신이 없습니까? 그래도 이제는요 귀신 있으면은 그 귀신 제가 붙잡고 갑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몰라요. 김진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청계천에서 목회하실 때 얘기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목회도 잘 안 되고 자기도 믿음도 없고 그분도 똑같이 신학대학 졸업할 때까지 성경 통독 안 한 분이더만 제가 간증을 듣는 순간 얼마나 동료의식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데 그 집 앞에 그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구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무당 굿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작두 타는 거 하고 신당동은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작두를 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가운데 예수쟁이가 있나 본데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안 되니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시에 누구 보냐면은 김진원 목사님을 쫙 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 업에 지장이 있으니까는 좀 이게 비켜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멀쑥한 마음으로 이제 가서 한숨 쉬고 앉아 있는데 그 다음 주일 됐는데 새로운 교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설교도 그날 은혜롭게 하고 끝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이분이 점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점칠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을 팔자니까는 교회 가는데 저희 괜찮은 교회 같으니까 저 교회 가보라고 해서 그 교회를 소개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너무 감사한 마음에 사과 한 박스 들고선 그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가서 똑똑 두들기면서 앞에 교회 목사인데 교인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무당하는 말이 같은 업에 종사하는데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하는 것이 그분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마을교회가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학일 목사님 참 믿음의 본이 되고 저로서는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고 은혜의 소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장학일 목사님 섬기시는 예수마을교회가 여기서 날개짓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요. 저는 또 속한 또 LA의 라팔마 교회에서 열심히 날개짓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잠깐만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축복받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